우리는 지금 더 바이블 셀러브레이션 우리가 함께 같이 축하하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 고민 많이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좀 모두가 동의하면서 모두가 좀 익숙하면서 그리고 한 번 좀 더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을 나눠야겠다 해서 시편 1편 말씀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시편 1편의 말씀을 좀 읽고 오늘 좀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1편입니다. 예,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 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때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시편 1편 말씀 우리가 암송도 하고 또 이 말씀을 자주 또 듣고 또 접하고 기억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편을 첫 시작하는 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 시편 1편 마지막 절에는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머리 시작은 복인데 마지막은 망한다. 그러니까 그 극명한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두 극단을 갈라놓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시편 1편에서 그거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인생이 있고 망하는 인생이 있는데 이 두 극단을 갈라놓는 중요한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복이 있는 인생 되길 원하죠. 아멘입니까? 그럼 오늘 더 주의 깊게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주의 깊게 보기 위해서 우리 한 말씀 한 번 더 읽을게요. 특별히 이 말씀 읽을 때 여러분 요즘에 저희가 특세 때 장자권 하잖아요. 장자권 할 때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게 뭐예요? 말씀만 대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만 대하면 진짜입니까? 예. 그런 분위기를 갖고 다시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장자에 나는 말씀만 대하며 신바람이랍니다. 나는 말씀만 대하며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우리 신바람나게 갈까요?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 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달콤하게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계속해서 누리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복은 그냥 흔히 아는 복이 아니에요. 그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복이란 단어는 딱 두 개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어제 또 읽었고 오늘도 읽었죠. 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어 거기에서 보는 복은 바라크예요. 이 바라크는 무릎 꿇다예요. 무릎 꿇다인데 이 복은 가만히 이 담겨진 함의를 보면 하나님이 그냥 모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생명 호흡하는 거 복이에요.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 복이에요. 그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복이란 얘기예요. 그냥 어떤 일반적인 복의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늘 1편 1절에 나오는 이 복은요 히브리어로 아슈레예요. 아슈레.
이 아시레의 이 단어는요 조금 달라요. 자, 이 단어를 가장 좀 이렇게 뉘앙스를 보여주는 게 신명기 33장 29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민족인 너 같은 자가 누구겠느냐. 그분은 내 방패이며 도우시는 분이고 내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움츠리고 너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발로 밟을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이 신명기 33장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축복해요. 12지파를 축복한 다음에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유언으로 이제 남기면서 이 마지막 결론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민족이 너 같은 자가 누구겠느냐. 그분은 내 방패시며 도우시는 분이고 내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움츠리고 너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발로 밟을 것이다. 행복하다. 이게 여기서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 했을 때 해피맨이 해피맨. 물론 영어 성경에서 blessed라는 단어를 썼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아슈레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요 소속감을 의미해요. 관계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10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이렇게 했을 때는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어떤 의미냐면 너 참 좋겠다. 너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어떤 감탄사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 참 좋겠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너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복하면 어떤 소유의 개념을 갖고 갑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복을 접근할 때는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복을 우리가 의미들을 깊이 있게 볼 수 있고 그 복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기준점을 잡고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얼마나 행복한가 이스라엘이요.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너는 천하 만민 중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하면서 모세가 이들을 유언하고 마지막 당부한 메시지예요.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너 참 좋겠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좀 뉘앙스를 갖고 우리 좀 앞뒤 잡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너 참 좋겠다. 좀 크게 합시다. 너 참 좋겠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자, 이 행복한 사람이요. 그 1절에 보니까 이 행복한 사람은 세 가지를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 행복한 사람이니까 이 세 가지는 정말 하면 안 돼 라는 얘기인데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아멘. 아멘. 신앙은요 소유의 싸움이 아니라 소속의 싸움이에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나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의 첫걸음이에요. 자, 그래서 복 있는 인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걷다예요. 걷지 않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죠. 남을 업신 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는 건요 살림을 차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개념으로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하면 두 가지 의미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 흘러가는 이야기에 동조하거나 가담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인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으로 너는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해? 하나님이 계시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해? 너 복 있는 인생이잖아. 하나님으로 충분한 거야.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히브리적 개념에서 두 번째는요 성경적으로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간다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것, 그리고 남을 업신 여기는 사람들과 같이 한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는 태도를 의미해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와께 날마다 묻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과 교통하면서 그분께 늘 묻는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이에요. 성경 전체를 이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더 바이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의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깨트려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설정해 놓고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안에 잘못된 부정적인 하나님의 상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교제하고 교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틀에 박힌 말이 아니라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야, 비전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도전합니다. 3차 더 바이블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무를 넘어서서 이거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바로 그런 의미란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편 1편에서 나타나는 복 있는 사람의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기준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아멘. 아멘. 오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이에요, 오직. 오직 한 가지,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딜라이트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죽고 못 사는 관계를 얘기해요. 이것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막 설레이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그냥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부담감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물론 우리가 그런 것도 있죠. 부담감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알면 알수록요, 더 기다려지는 거예요. 3차 때는 이것이 더 우리 가운데 막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위기들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막 하나님 말씀 앞에 막 어쩔 줄 몰라하고 즐거워하고 막 달콤해서 은혜 나누는 게 막 서로들 앞다투어서 은혜 나누면서,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딜라이트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 주야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야, 밤낮으로. 그래서 어떤 물리적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 어거스틴이 이 밤낮이란 이것을 어떻게 주의를 하냐면 이것은 물리적인 것을 넘어서서 인간의 희노애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희노애락을, 그 모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타협할 수 없고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희노애락이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요, 또 내가 때로는 분노하고 화낼 때도, 그러니까 내가 분위기가 되면 일량을 하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읽고 분위기가 되지 않으면 내가 그냥 밀어놓고 다음 기회에 내일 하지 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정서와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주야로 밤낮 그것을 내가 즐거워하기로 결정하면서 말씀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마음이 불편해도 말씀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간증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슬픔과 애통함 가운데도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더 나가서 내 안에 즐거움이 있어도 잠시 그 즐거움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또 말씀 앞에 또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야로 밤낮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오늘이 6월 19일이죠. 그죠? 내일 모레 6월 21일이 이제 입당 1주년 맞나요? 입당 1주년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입당 1주년이 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감옥 1주년이에요. 갑자기 그 생각 나더라고요. 예, 레바논 감옥에 딱 갇혀가지고 그때 참 막막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다 부서질 것 같은 녹슨 철제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늘 일용할 양식 예레미야 18장 토기장의 얘긴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우리를 살렸던 게 보니까 이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보는 게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보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가요. 우리가 말씀을 드라이브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인생을 드라이브하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만족해하고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가는 힘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쥐야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런 막막한 상황이 있어도 말씀을 기억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습관화돼서일 뿐만이 아니라 그냥 기대가 되는 거 궁금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말씀 읽고 있겠지? 일양하고 있겠지? 그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요, 주야로 희노애락과 상관없이 깊이 생각하는 자다. 이 생각이요, 하가 말씀이에요. 묵상이에요. 개역개정에는 묵상한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묵상은요, 어떤 명상이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이 말씀이 그냥 여러분에게 유익한 을 해석해서 만족함을 얻는 그런 명상을 뛰어넘어서 묵상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적 개념으로 히브리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뜻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리내어서 읽다예요. 읊조리다예요. 말씀은 기본적으로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소리내어서 읽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까 우리가 그 찬양 불렀죠. 그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해요? 들려주시던 말씀은 소리내어서 읽는 겁니다. 소리내어서 읽는 거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해요.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는 것이에요. 유대인들도요, 지금도 그들은요, 그 회당에서나 그 통곡예배 앞에 가면 유대인들이 항상 말씀을요, 읊조려요. 읽어요. 궁시렁궁시렁 되면서요, 또 서로가 모일 때는 하부루트 하면서 서로가 막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싸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토론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묵상의 기본적인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자가 으르렁거리다 맹수가 으르렁거리고 비둘기가 구슬퍼서 운다는 의미인데 뭐냐면 배고파서 갈급해서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 앞에 갈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사자가 이 자기의 먹잇감을 찾았을 때 먹잇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 오지 못하도록 다른 맹수들이 와서 내 것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지킬 때 으르렁거린다는 게 하가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인사이트로 또 은혜로 뭔가는 딱 주어졌을 때요, 우리 안에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하가하셔야 돼요.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이 더 이상 이것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이게 묵상이에요. 종합해 보면 이거예요. 우리의 희노애락의 인생의 모든 어떤 흘러가는 이 인생의 주기 안에서 우리의 말씀이 빼앗기지 않고 우리 말씀이 우리 인생을 견인하도록 내 삶을 날마다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도전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많이 계속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일용할 양식이 왜 어렵냐 물어보니까 이 말씀을 연구하고 뭐 단락을 만들고, 여러분 그거는요 나중에 하셔도 돼요. 그건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뭔가 원리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말씀이 내 삶에 또 내 가슴에 내가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어쩔 때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안 될 때는 이해가 될 때까지 읽으면 돼요. 소리 내어서 읽고 반복해서 읽고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계속 읽어보세요. 말씀이 이해가 될 거려? 그럴 때 더 그 너머에 있는 횡간에 있고 절과 절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비로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YM에서 DTS라는 그 훈련을 받을 때 묵상 강의를 했던 분이 이런 얘기예요. 묵상이 뭐냐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갔다가 집에 오잖아요.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자녀들이 없어서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작년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오면 집에서 제일 먼저 뭐 하죠? 문을 탁 열자마자 뭐예요? 부모님 부르지 않나요? 부모님 부르죠. 그래서 엄마, 아빠는 출근했으니까 엄마. 근데 엄마 대답하면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 방 찾아보고 저 방 찾아보고 구석구석 찾아보고, 요즘에는 핸드폰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핸드폰으로 연락해서 엄마 어디 있어? 얘기하죠. 이게 묵상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있어서 오는 규범과 율법이 아니라 이 말씀은 생명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누구신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한받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가 제한받기로 결정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로 결단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을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로 인해서 언약이 깨어지니까 계속해서 이제 헤매다가 결국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세요. 그분 스스로가 말씀이세요. 아멘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여주면서 이 말씀이 곧 모세의 글도 시편도 또 모든 책들이 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스토리만 갖고 가면 안 돼요. 이 스토리 안에 있는 흐르고 있고 거닐고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거기까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것을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많이 읽으셔야 돼요. 특별히 요즘에 보면 너무 말씀이 오프라인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책을, 여러분 성경책 지금 가져오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의 10명도 안 되네요. 네, 저희까지 해도 10명이 안 돼요. 한 5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플 성경 있잖아요. 앱으로 볼 때 여러분 집중이 잘 되세요? MG는 좀 다른가요? 난 사실 잘 안 되던데. 말씀을 우리가 집중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동의하시죠? 그냥 글자 읽는 시간 아니잖아요. 국어 시간 아니고. 이 일용할 양식 가운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 말씀이 양식이 될 때까지 이게 영적인 뭔가 활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영적인 활동 속에서 어플 성경을 볼 때 갑자기 핸드폰에서 카톡이 한번 딱 오면 어떻게 되어져요?
말씀 킵고잉 하십니까? 계속? 저는 그게 안 되던데요. 궁금해서 다시 카톡 클릭하게 되던데요. 클릭하다 보면 계속 빼앗겨요, 뭔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런 도전을 하고 싶어요. 다시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아멘이 없으세요? 성경책을 다시 갖고 좀 우리가 아날로그로 좀 성경 읽기 운동을 좀 했으면 참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뭐 어플을 제가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신속하게 찾는 데 참 도움이 돼요. 또 대조할 때도 참 도움이 되고요. 그러나 깊은 묵상과 관계할 때는요, 제가 볼 때는 이 휴대하는 성경책이 최고인 거예요. 제가 그 오틴즈 예전에 그 1월 달인가 그 리트릿 했을 때 그 마지막 폐회에 갔을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성경책 학교에 갖고 다니라고. 가방 속에 넣어서. 그리고 학교에 자리에 앉아서 펴서 읽으라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고, 우리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앙 고백이라고. 제가 예전에 이집트에 있을 때도 전도행 팀들 오면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있잖아요. 알렉산드리아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죠. 거기 가면 이슬람 뭐 책부터 다 있죠. 그렇게 하지 말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들어가서 여러분 책을 갖고 거기서 도서관에 앉아서 읽으시라고 얘기해요. 한국 교회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의 새바람이 불어오는데, 말씀은 우리의 어떤 지적인 것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의 양식이 될 때까지 가야 돼요. 말씀을 쪼개는 게 어디 있어요? 말씀이 쪼개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쪼개야죠. 거기에는 깊은 영적인 집중력이 필요하고 몰두가 필요해요. 그리고 성령의 철저한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혼과 육이요, 이것이 정지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도화시켜서라도 내 안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해야 돼요. 특별히 아까 박은식 집사님이 그 일용할 양식 간증하셨죠. 그 매일마다 저희가 경건회 할 때, 물론 주부라서 시간이 있어서 그러시겠지만 아침에 오셔서 같이 해요. 같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몰입도가 더 높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일용할 양식 할 때 핸드폰보다는 그냥 책을 갖고 와서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읽고 묵상해 보세요. 분위기가 달라질 거요. 저희는 이집트에 있을 때도 아이들 성경책을 갖고 했어요. 성경 갖고 와라. 그걸 써라.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잖아요. 말씀을 이게 읽고 무슨 뜻이에요? 막 이렇게 애들이 질문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대답하기가 좀 꺼릴 때 있잖아요. 제가 팁을 드릴게요. 자녀들에게는요, 다른 거 없어요. 이 말씀의 묵상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에 대한 스토리를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몇 번 읽은 다음에 리텔링 하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애들이 더 빠를 거요. 애들이 나중에 이제 창세기 1장부터 리텔링 해서 50장까지 한번 가보세요. 그럼 창세기 전체를 맥을 잡고 가요. 리텔링 시킬 때는요, 어제 거부터 시켜요. 어제 거부터, 그 다음 오늘, 그 다음 내일. 쭉쭉쭉 연결해서 가다 보면요, 나중에요, 뭐가 잡히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주는 은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섬겨요. 자기 자신의 어떤 환경 속에서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않고 말씀에서 나오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감람산 거기서 제자들을 놓고 강론하실 때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의 주제가 있는데, 그 미혹의 주제는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죠. 우리가 배웠던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경험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 넘어갑니다. 가령 여기서 누군가 죽었던 사람을 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메시아야 하면 몇 명쯤은 만약에 말씀에 흔들려 있고 뿌리가 안 내려있으면 거기에 혹할 거려?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에 갈 수 없는데, 그 천국 그래도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고 다 했어요. 근데 주님 말씀 뭐예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죠. 무슨 얘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 때 비로소 이 말씀이 달콤해지고 이 말씀이 드디어 우리의 양식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양식이 뭐예요? 만족이에요. 배부름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니까 그렇겠죠? 아니요, 그분도 인성이 있으셨어요. 희노애락을 다 느끼셨던 분이에요. 다만 죄가 없으신 분이겠죠.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근데 그분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하면서 교제하면서 그 말씀이 달콤해질 때까지 깊은 묵상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야 돼요. 인카운터 하셔야 돼요. 말씀이 그냥 어떤 규범이 되기 시작하면요, 이건 짐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짐이 되어지기 시작해져요. 그게 바로 노예예요, 노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셔가지고 광야의 인생을 겪게 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고자 했던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 안에 있는 노예의 근성을 잘라내시는 것이었어요. 노예는요, 그냥 일방적인 거예요. 시키는 것만 해요. 노예는 항상 주인을 의식하고, 그냥 의식이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고 주인과 어떤 인격적인 교통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여간 이 말씀, 복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아멘. 주의 말씀 어떻게 해요? 내 발의 등불이라고 얘기합니다. 발은 뭐예요? 길을 걸어가는 거죠.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을 계속 등불로써 하나님께서 밝히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길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 과연 걸어감에 있어서 가시덤불이 있는지, 유리 조각은 그 길 가운데 있는지, 그런 것들 계속 성찰하면서 보면서 우리의 말씀을 세밀하게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을 대하는 복 있는 인생이란 얘기예요. 결론을 내자면 한마디로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의 달콤함에 빠진 사람은, 딜라이트한 사람도 이런 고백을 하겠죠. 충분함을 넘어서 말씀이 너무 내 인생에 과분합니다라고 고백하겠죠. 3차 이제 창세기부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쭉쭉쭉쭉 읽어나가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인도하심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한번 여러분을 내어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도록 그 말씀 앞에 그 어느 때보다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앞에 깊이 빠져보십시오. 그리고 DNA 때 다른 것을 나누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지 그 말씀에 대한 간증이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모일 때마다 커뮤니티 또 DNA 모일 때마다 더 바이블 셀러브레이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현대인들 너무 분주하죠.
바쁘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하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내셔야 돼요. 밥 먹는데 시간 내시잖아요. 약속도 잡으시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내셔야 돼요. 인스턴트식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요. 물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냥 그런 수준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또 양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그럴 때 그것이 간증이 되어지고 우리 육신에, 우리 영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다음에 4차 더 바이블 셀러브레이션, 앞으로 5년 정도 이제 지나서 그때 하겠지만, 그때는 서로가 앞다투어 내가 간증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여러분의 분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인생이에요. 자, 그런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아멘. 아멘. 어떻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린다.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복 있는 인생이 있고 망하는 인생이 있어요. 이 두 극단을 알려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지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내가 즐거워하면서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면, 한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잠깐의 어려움이 있고 삐그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을 놓고 보면 그 인생은요, 결국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망하는 인생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망하는 인생은 뭐예요?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무게가 없어요. 속이 텅 비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기도해도 허공을 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가장 응답이 빠른 거는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일양을 하면 기도를 배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요. 믿음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어떤 그 내세를 향한 뭔가 초월적인 믿음이 나오기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우남 이승만 대통령 아시죠? 그 사람이 한성 감옥에 갇혔을 때요, 그가 고문을 당해도 늘 했던 게 뭐였냐면 말씀을 보는 거였어요. 고문을 당해서 그 책장을, 그 성경책을 넘길 수가 없어서 옆에 동료에게 부탁해가지고 넘겨달라고 하면서 성경을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서전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복음서를 읽는데 그 안에 계신 예수가 나한테 걸어 나오기 시작하더라. 어떤 제가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되게 하십시오. 그게 복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튜닝 시켜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벤트가 아니에요. 생명이고 양식이에요. 우리가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셀러브레이션을 하는 건데,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여기서 스티커 붙여서 일약하자, 이렇게 굿즈 판매는 아니고 굿즈도 나눠드리는 것이고, 교회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것인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독려하고 동기부여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그 고민하다가 이렇게 계속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에 앉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을 계속해서 설정하시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장 시작합니다. 1장, 2장 그냥 스킵하신 분들 있죠? 오늘 가서 1장, 2장 하십시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전 성도가 한 말씀으로 우리가 끝까지 완주한다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린아이서부터 우리 모두가 한 영으로 간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했죠. 그 멸망한 다음에 1900년 동안 그들이 나라 없이 정처 없이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다시 빠르게 회복하고 이들이 1900년 만에 나라가 건국되어지고 또 예루살렘 회복되어지면서 그래도 민족성을 이들이 빠르게 응집할 수 있었던 중요한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토라 포션이에요. 이들은요 장막절 끝나면요 심카트 토라라고 하죠. 토라를 다시금 봉헌하면서 토라를 다음 장막절 때까지 또 주기별로 또 읽어요.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여러분. 1900년 정도 됐으면요 씨가 말랐어야 되고요, 그냥 유대민족의 어떤 흔적은 온데간데 다 없어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말씀이에요. 물론 그들에게 예수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되는 줄 압니다. 제가 분명히 열릴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한 말씀으로 가고 한 스피릿으로 가면 여러분 삼겹줄로 가기 시작하면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또 여러분 DNA도 또 더 나가서 여러분이 있는 세상을 섬기는 직장과 일터와 학교에서도 말씀이 흐르게 하십시오. 말씀이 그 안에 흐르면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내 행동까지도 변화가 됩니다. 어거지로 그냥 연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그냥 말씀에 걸려서 행동하게 되어져 있어요. 아까 박은신 집사님 얘기하셨죠? 언어 생활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그냥 막 주입식 뭔가 막 명상하고 뭐 자기 그게 아니라 말씀이 있으니까 그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지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